교회는 어떤 것이 참 좋은 모습일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별히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우리 지저스 커피에는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주일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또 노숙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숙인 자체를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예배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다른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쉽게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이미 입구에서 한번 제지를 당할 뿐더러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쉽게 앉아있기가 어렵지요. 저희가 특별히 평일날에는 지저스 커피에 있을 때는 아무리 노숙자가 와도 내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이러면 그분 그대로 앉혀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커피 먹는 집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뭘 해도요, 이처럼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 목적대로 찾아와서 자기의 그것을 구한다고 했을 때에 막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해서 온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들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분들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목적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켜가야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저희 커피와 교회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부담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들어와도 제한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교회.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커피와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그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죄를 지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은 회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제한되고 구별되어지고 차별하던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하고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는 깨끗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누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함과 은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도나 율법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실천을,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돈 많고 또한 그 시대에 어떠한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그동안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또한 제한되고 구별되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수도 없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망하고 기뻐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립니다. 왜? 죄인을 가까이 하고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과 친구라는 거예요. 동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습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니까 더 싫은 거겠지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양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그 한 양이 지금 온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과 동일하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99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99개가 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양을 존귀 여기고 그것이 그 99마리의 양의 가치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찾는 교회가 정말로 복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요, 온전한 99마리의 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잃어버려서 한 마리의 양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명이 예배 드리는 거, 여기는 2명이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있고 작은 개척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교회가 큰 교회 아니에요?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큰 교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고 또한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만이라도 잘 챙길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만 잘 챙겨도, 그 잃어버린 한 양만 찾아도 우리가 그 99명, 100명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동일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왜? 그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를 찾기 위해 희생해야 될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온전한 99마리의 양을 목양하는 에너지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에너지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 에너지를 쓰고 싶으세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마리한테 에너지를 썼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99마리는 잘 관리만 해주고 목양을 해주면 떠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까?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 중에 10,000원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아마 뒤집어질 거라고요. 그거 찾으려고. 그 10,000원 잊어버리면 집에서 난리 나잖아요. 애들이 만약에 10,000원 흘리고 와보세요. 아유 잘했다. 누군가 좋은데 쓰겠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칠칠 맞아가지고 하여튼간 돈 귀한 줄 모른다고 막 혼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0,000원 정도는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99만 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표 100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10,000원 같지만 그것이 10,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처럼 그 한 마리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바로 그러한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그 은혜로 나를 찾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더한 그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99마리의 양 그리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99마리의 양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잃어버린 것을 찾아와도 그 잃어버린 한 양이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커피와 교회 또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서 어긋나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짓고 그들과는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아오는 우리 그림처럼 돌아온 탕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는 그들을 안고 환영해 줘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그림에 보시면 아는 것처럼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형, 주변의 하인들은 그저 무관심합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보면 오히려 하인들의 자녀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탕자가 돌아온 게 아니라 잔치가 일어나니까 먹을 일이 생긴 거예요.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불만이에요. 짜증나는 거예요. 싫은 거죠. 다른 목적 때문에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존귀한 생명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그 목적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과 일터에서는 누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누구를 환영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존귀 여기고 회복함으로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